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5일 주일 아침 밝아왔네요. 날씨는 해가 잘 뜨고 있고 아직 흐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아침에 조금 차지만 또 오후에 풀린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그런 한국의 가을 날씨네요. 오늘 무엇보다도 11월 달은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아침 인사가 안녕하세요 또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진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과거에 참 우리가 먹지 못하고 힘들 때에 그죠? 아침 진지 잡수셨나는 이런 말이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또한 인사였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임에서나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얼굴이 조금 안 보이면 혹시 휴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긴장감으로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밀적으로 그렇게 조용히 와서 몰래 사람을 빼내가는 그런 도둑 같은 그러한, 그죠? 도둑처럼 맞지 말라 한 것이지 도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사셨던, 그리고 다시 그 보좌에 올라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물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죠?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그죠? 저가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에 가장 가깝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좀 더 가까운 히브리 말 원어의 발음에는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야훼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우리 성어를 부를 수 있고요. 야호수아라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는 구원자시다, 야훼가 나의 구원이시다, Yahweh is my salvation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우리 한국어로 부르는 이름은 그나마 많이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성호의 그 부름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지저스 또는 지호바 또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닌 그냥 Lord 또는 God, 그래서 대문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번역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때로는 시리얼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요즘에는 하루하루 일어나서 밤새 무슨 일이 안 일어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긴장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진행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서두른다고 해서 사람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다음에 땅에는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가 아니거든요. 그 작은 거라도 해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희게하는 능력이냐 회개하는 능력이냐, 이것도 구분 못하고 막 엉터리로 섞어서 막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그래야 돼요. 이루어진 것처럼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누가 그 뜻을 이룰, 그죠? 피도 누가 하나님을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뜻을 이룰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독보적인 하나님 자신인데,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 못 받고 타자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두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기도문 하나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엉터리.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그냥 급하게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열매가 돼서 우주 만물을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 주님의 그죠? 주님과 함께 통치함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하나의 단순한 소원일 따름이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오늘 아침은 어쨌든 새벽이 지금 지나고 아침 해가 이제 떠오르고 있으면서 저는 일주일 아침에 같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고, 오늘 예배는 또 제가 한 주 내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잠깐 쉬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예배에 처소에 저도 오늘 예배하고 또 야외 예배 가서 또 교제 시간을 갖는 참으로 좋은 가을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은 뭘 뻔하고요. 특별하게 스페셜한 것은 사실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몇 명 외에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다 살았다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뭐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모든 게 다 된 줄 알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그런 선포를 받고 있었던 교회고, 그곳에는 그러나 두세 명, 몇 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소수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이라는 게 어디 한 곳에 뭉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곡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산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보물들을 금초대로 세상에 정같이 빛나고 있는 주님의 알곡들은 주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느 한 곳에 뭉쳐가지고 알곡이 돼서 무대기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열매로, 그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신구약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 새 언약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응?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의 봉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모세에게 명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그 언약궤를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이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피는 씨띠나무라고 알죠? 여러분 씨띠나무 잘 모를 겁니다만은 광야에서 가시와 같이 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씨띠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죠? 그 가시가 있으면서 그 척박한 땅에 겨우 자라는 씨띠나무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이제 정금으로 다 쌌겠죠.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그 채도 역시 이 씨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참으로 그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만 있지, 사실 아카시아 꽃이야 뭐 향기가 좋지만 그 가시가 있고 참 그렇게 볼품은 없잖아요. 한철에 그냥 향기만 나르고 사라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씨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나무로.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의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되시고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 조금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나오면 그 앞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과 삶을 다 소진하면서, 그죠? 관자와 같이 부음이 돼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향해서 소진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나는 바울이다 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이건 그렇게 기저귀를 하면 주님이 넌 참 한참 멀었다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바친 삶을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처자식 문제나 가정 문제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죽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잠깐 나오면은 그 분향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가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바로 메노라라는 7 촛대가 거기 서 있고, 그게 제가 출애굽기 25장에 그러한 그 등잔 7이 거기 만들어지고, 등잔 7은 22개의 그 살굽고 정상과 그 컴포넌트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살굽고 정상 하나가 3개씩 물질로 요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파트가. 그러니까 꽃과 받침과 잔, 이렇게 3가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22개면 전체는 66개로 된 그 등잔이 거기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7개를 7 등불 평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세 내 신으로, 그죠? 모든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엘서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심으로써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거든요. 성령님이. 그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20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령님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은 물론 인격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제 완전히 그 예수님과의 교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성령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7 등불 켠 것은 바로 즉각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1장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본 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관점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뭐를 봐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7 금촛대를 봅니다. 역시 같은 비밀일 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안다고 했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어요. 맞죠? 그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영접해서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주님이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 놀라운 말씀했어요.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이런 말씀을 하고서 거의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엄청난 비밀과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썩을 육신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어느 사람의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을 감당하신 분은 오직 상천하지에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물론 제사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양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 같이 타락하고 같이 위로하다 보면 너무 세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죄와 멀을 때는 강력히 멀어지고, 그죠? 끊을 때는 완전히 끊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죠? 버가모 교회도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그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는 건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이 특성이 너무 제사장적인 게서 그냥 막 잘만 해준다면 엘리 제사장 같이 비둔하고 둔해서 나중에 그냥 의자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엘리 두 아들들은 완전히 망난이었지 않습니까? 망난이들. 이 자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왜? 요즘도 부모가 무슨 큰 예배당을 하면 몇천 명 모아서 저쪽에 떠나가지고 예배당 만들어주고, 편법하면 몇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도 띄워주고, 성도가 무슨 영혼을 팝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왔습니다. 18장.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판다고 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 말이죠. 몇만 명 모이면 자기들 건 줄 알고 양을 멋대로 잡아먹고 띄우면서 몇천 명 띄워주고 저쪽에 가서 양을 분양하듯이 말이죠. 그따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팔고 사는 것, 이자들이 중세 때의 그 암흑 시대에 말이죠. 이 천주교가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돈이 철철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그죠? 살고 있습니다. 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금초 때는 성소 안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와 오른쪽에 있는 그죠? 여섯 개를 이렇게 나온 두 줄로 6개 놓는 12떡덩이 오른쪽에, 이게 바로 성소에 있었고, 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이 떡을 늘 신선하게 관리해야 되고, 전병을, 그리고 왼쪽에 그 불도 꺼지지 않게 간검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계셨느냐? 하늘나라의 보좌에 원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땅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조각목과 같은 씨띠나무 같은,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같은 이 가시나무처럼 주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계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언약궤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의 사건, 그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들어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견딜 수 있어요? 코타마시타르타가 부처라는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 맹자 어디다 됩니까? 그 창조주와 피조물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죠? 토기장이에게 내가 질그릇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꼭지 왜 하나만 만들었어요? 둘을 만들어주지? 따질 수 있어요? 말하들은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나라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했는데, 우리는 한국이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 안에서 또 그렇게 살아서 이 집까지 와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고 나의 위치와 처소를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피에,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그죠? 22개의 살구꽃 형상으로 지으면서 7개의 등잔을 만들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은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은 장중에서 알파 오메가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66권으로 모든 것을 마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그죠?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금초대 사이를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그곳에 서 있고 오가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탄 마귀도 자기가 유혹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어요. 앞뒤로 오가며 하늘 위, 땅 아래까지 나타나는 게 땅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일곱 별을 붙잡고, 그죠? 일곱 금초대인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고속하고 사준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부지런히 이기는 자로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타나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을 완전히 교회 시대를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먹고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폭포수처럼 녹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 11월 지금 5일 주일 우리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 저는 아침에 잠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저는 또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저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삶은 늘 광야에서 혼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가면서 외치는 자의 삶,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저는 뭐 축제한 것도 없고 집안 제가 집 소유 하나 있는 것도 모든 무소유며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그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하늘에 그 주님이 부르신 한 예비한 도성을 향해서 정금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런 모든 것에 교리적으로나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짓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남 앞에 굳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항변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그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 권한이 아니거나 자기 수준이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은 자숙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어디 도착하는 중이라 잠깐 멈췄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 믿음 가운데 잘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성경적으로 요한이 기록한 반모섬 광야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충분히 무장하며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22장의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먹고 소화하며 그렇죠? 그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고 힘들어했던 사도 요한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에 첫 열매로 철장고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먼저 우리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다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 타고 또 백마를 타고 뒤따라올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들으면서 이 퍼펙트한 신구약의 39권, 27권의 66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저마다의 처소에서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들어 올리실 때의 알곡으로 전 세계에서 부름받아서 한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그 등대를 맞는 것처럼 모두는 완벽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러한 최고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조바심 갖고 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에 내가 젖어 있고 기록된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잃어버리고 있는 그 현실과 현장에서 여러분은 먼저 가정의 열매를 맺고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우리는 영광 중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깨어있는 7 금초대의 첫 열매들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여러분 함께 공중에서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양들과 주님의 양들과 함께 나만 살겠다고 나만 뭐 1등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 떨어지고 예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슴을 안고 함께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마지막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소화함으로 이 땅의 최후의 철장받은 권세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계가를 그 시온의 첫 열매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곳의 모든 목표와 삶의 목표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 광야에서 먹노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살아 움직이는, 깨어 움직이는 기름등불 충분히 준비하면서 반모성과 같이 예수님의 계시록에 기록한 그 반모 세상이라는 영적인 반모의 광야에서 깨어서 금초대처럼 찬란히 예수님과 더불어 타오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